오늘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우리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제일 앞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죠. 이름이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모범인 여성이고 기도하며 아이를 낳은 엄마이고 또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서 그 자녀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그런 여성입니다. 기도의 어머니이고 믿음의 여성입니다. 그의 기도가 사사기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려지는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상 제일 먼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염려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고요?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 근심인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안 시켜도 그 염려를 떠맡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 할 때 가끔 이제 또 타지어로 갈 때가 있는데 운전해서 이렇게 가면 미국 시골은 우리나라 시골 저리 가라 할 만큼 진짜 시골입니다. 그러면 저나 아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지? 그래서 한참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 이 사람은 뭐 먹고 사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고, 다 먹고 사니까 이렇게 다 지내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자주 있었었는데요. 염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추운 겨울이 우리의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녀를 기르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하면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내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염려는 바다에 있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파묻혀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해 보셨죠?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염려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염려는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내일을 대비하게도 되고 미래를 대비하게도 됩니다. 부어라 마셔라, 오늘 다 써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근심과 걱정, 염려가 쌓이면요 결국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가장 자주 쓰이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옮겨보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 세 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가 염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자주 쓰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는 뭐 안 한다는 겁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여러분, 사실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들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멈추지 않느냐면 뭘 먹고 살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삶에 짓누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뭘 먹고 살지,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게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니까? 제가 지금은 그 북부 영경동에 살고 있는데 아내랑 같이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요즘에는 거기도 동화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는데 옆에 걷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뭐 우리나라 곳곳이 이제 그런 강이나 또 그런 천이 있으면 옆에 공사를 잘해서 잘 걷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엊그제 가는데도 얼마나 새들이 많은지, 물이 흐르니까 오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엊그제 보니까 뭐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요. 학인지 두루미인지 백론지, 하여튼 엄청 큰 새들이 있는데 나는 게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그런 새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뭘 먹고 살지, 내일을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일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들 제일 고민이 뭐예요? 뭐 하고 싶어요? 키가 좀 많이 컸으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도 아이 키를 한 자를 더 키울 수는 없습니다.
28절도 말하죠.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 여러분 지금 백합이 피는 계절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백합화가 핀 걸 보셨죠?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올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눈다운 눈이 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파트 옆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참 흰 눈이 쫙 쌓여 있는데 한 곳에 보니까 이름 모를 나무에 열매가 맺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평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게 나무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 나무가 빨간 열매를 그렇게 탐스럽게 맺혔다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눈이 나와서 눈이 오니까 사진이라도 하나 찍자 하고 나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혔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어요. 열매가 맺히는지, 또 그것이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성장케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이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빨간 그런 열매가 맺혔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집에서 나와서, 가끔은 도시에서 떠나서 산이나 들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장신대 다닐 때 학교 뒤에 아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그게 자주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뭐 대학생활 하니까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때때로 고민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나와서 그 학교 뒷산을, 이렇게 아차산인데요, 산을 쭉 걸어 올라가면 그 바위가 있어서 바위 위에 앉아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한참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면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 산이니까 그 산에 보면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가을 같은 데는 이렇게 귀뚜라미나 이런 그런 조그만한 그런 풀벌레 소리들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 끝마치고 눈을 떠서 보면 나무들도 있고 그 나무들 아래에 조그만한 풀들도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 산에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몰라요. 이 작은 풀벌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죠. 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생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느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던 그것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기도하러 갈 때는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앞으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지? 학비는 어떻게 구하지? 뭘 먹고 살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지내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에 근심이 떠나가고요, 염려가 떠나가고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하다. 그래서 염려가 떠나게 되고 걱정이 떠나게 되고 내일의 두려움이 떠나게 되니까요, 감사가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오고 내일의 희망이 생기던 그런 경험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마음에 쌓이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한참 묵상하고 설교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흙이 얇은 돌짝밭에. 그래서 뿌리가 잠깐 내리지만 해가 뜨면 그 햇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나요? 가시떨기 밭에. 가시떨기가 자라있는 거기에 떨어지면요, 그래도 풀도 있고 습기도 있고 땅도 있어가지고 뿌리도 내리고 제법 이제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탁 찔러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데, 성경 그 가시를 뭐라고 풀이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세상의 뭐예요? 염려.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꽉 가득 차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뭘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결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탁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찌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지는 않아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살아요. 그러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세상의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렇죠? 너의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첫 번째. 근심을 내려놓는 게 첫 번째고, 염려를 내려놓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근심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인 앞에 나올 때, 수요 예배로 나올 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근심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좀 더 자주 하는 것이고요, 간구는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우리가 서원기도도 간구의 일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걸 딱 그렇게 구분하여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그냥 기도와 간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이걸 잊어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제 삶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나도 보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주님 앞에 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감사할 때 뭘 같이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왜 감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은요, 기도를 한참 한 뒤에 주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가 참 좋아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제 마음의 손을 아래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생각, 내 고민, 또 내 그릇의 크기 정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를 한참 걷는데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나타났죠. 왜 홍해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시키려고요? 낙심시키려고요? 아니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는 역사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왜? 그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도 감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저를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뭘 묵상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7장을 읽고 묵상하셨죠?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복음 노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 싸움 이야기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이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오후에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면 전쟁이 나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가 사울이 입혀줬던 큰 갑옷을 입고, 그렇죠? 칼을 차고 막 이렇게 군복을 입고 걸어보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울한테 다 벗어줍니다. 이거 저 필요 없고요. 저는 제가 늘 하던 거 할게요. 그래서 물맷돌을 쓰고, 그리고 이제 물매에 집어넣을 돌멩이를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이제 무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쟁에 나아갈 때 자기가 늘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쓰게 하셨던 그 무기를 준비하면서 아마 기도했으면 그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뭘 혼자 기도했을까? 만약 그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오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일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장면이죠.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불려갔습니다. 누가 떨어야겠습니까? 왕이 떨어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왕 앞에 와 있는 조그마한 소년이 떨어야겠습니까? 소년이 떨어야 당연하죠. 그런데요, 다윗이 왕을 위로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딱 보니까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신데 염려하지 마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걸 가르쳐 줍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믿음이 적어지고 신앙이 적어지고 백성들이 더 마음에 다가오고 하나님은 좀 멀어져요. 그랬더니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인 다윗이 그를 위로합니다. 힘내시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사자도 무찌르고 곰도 무찔렀는데 저 하나님 이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마 기도할 때도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제 삶에 임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감사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옆에 사람이 싫어했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한 10년 정도 살면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조교로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오래 일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많이 만날 때가 있었는데 처음 미국 사람들 만나면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해주는 시간이 찾아올 때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느낌이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일반화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제가 자기들과 상대가 안 된다 생각하면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 경쟁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딱 접습니다. 네. 네가 나랑 경쟁자가 됐네, 이제 네가 나보다 앞서갈 수 있겠네 하면 이제 더 이상 잘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랑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일을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잘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함하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 다니엘이 딱 그랬던 거예요.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야 10대 포로 끌려오네, 아이고 불쌍하다, 야 맛있는 걸 하나 더 먹어라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는요
왕 다음에 몇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총리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 끌어내려야지. 이 포로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느니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 고종 황제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 나는 백정인데 황제의 주치의가 와서 나를 살려주다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 다니면서 백정들을 얼마나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백정들이 엄청 오게, 나중에 그 교회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누가 장로로 당선이 됐을까요? 백정 박성춘이 장로가 됩니다. 그때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양반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하는 사람 정도로는 괜찮지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 장로가 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때 큰 교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을 때야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고 그랬겠죠. 그러나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든지 그를 모함하고 이제 그를 죽여버리려는 사람들이 왕 옆에 모여가지고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은 사저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것이 왕권을 세우는 길이고 왕을 위한 길입니다. 왕이 지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사꾼들이 하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건 줄 알고, 그렇지, 내가 평소에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왕을 세워주려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없게 만들자,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딱 찍으니까 신하들이 뭐라는 거 아세요? 왕 도장 찍으신 거예요 오늘? 이거 앞으로 못 변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왕도 깨닫게 됩니다. 누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의 오른팔이었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는 줄 알았는데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오른팔을 잘라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 무섭죠. 예?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인지, 안 그러면 내 뒤통수를 치는 길인지 우리가요 대부분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걸 분별하고 구별하는 게 지혜예요.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집으로 가서는 2층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던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가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도요 한결같아요. 왜요?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삶에 요동침이 없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이제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의 출세를 싫어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팠고 그 함정에 왕이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자기를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했던 기도의 모습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딱 한마디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고 말합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마 이 찬송이 있었으면 다니엘이 이래 찬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낯설고 물선 땅에 와서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서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가 몇 번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와서 왕이 전에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훈육하던 사람이 말합니다. 너 왕이 정해놓은 걸 먹지 않으면 너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 목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도 10대 소년으로서 얼마나 큰 결정을 했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왕이 준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도 좋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요, 이전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가 뭘 감사했을까? 아마 그때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붙잡혀 왔을 때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고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더 세워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아마 생각하며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물리치고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밑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해두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보는 개역 개정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는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원어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써두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평화를 우리의 삶에 주시는데요, 하나님 주실 평화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쓴 표현이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시는데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리고 계산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마음.
헬라 말로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큰 종합병원에 가면 이 단어가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안 봐서 그렇지. 어디에 써 있냐면 심장내과에 가면 써 있습니다. 심장내과에 가면 영어로 뭐라 써 있냐면 cardiology,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영어 단어가 cardiology라고 하는 거 써 있습니다. 심장내과. 이 카르디아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재밌죠,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내려놓으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 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상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심장이 상하게 돼 있어요. 심장이. 제가 얼마 전에도 아내와 함께 어느 학교 총장님과 점심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총장님이 이제 임기가 끝나시게 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총장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일 많이 상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심장이 상하대요. 심장이. 그래서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요, 어디로 그게 오느냐면 심장으로 오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인데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의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디 장기가 제일 많이 상하냐면 심장이 상해요. 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뭐가 편안하냐면 심장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너희의 심장을 지켜주신다. 그런 첫 번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는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돼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마음은 뭐냐면 생각이 나오는 근원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쳤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이 다쳤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생각과 내면의 에너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다치면 에너지가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낙심하게 돼 있고 절망하게 돼 있고 죽음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돌아보면요,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 염려와 근심이 쌓이면 심장이 상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고 삶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심장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과 격려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감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들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에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